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이신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믿어야 참된 믿음인가, 이것을 알려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잘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또 믿음을 다시금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니까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다가 구브로 섬에서 그 위쪽으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에 있는 그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 원래 출발했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바울은 선교를 다니면서 늘 전했던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대속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이걸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고 다시 출발했던 안디옥에 돌아와 있는데, 그 전했던 지역들에서, 그것이 전체가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그 지역들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를 자꾸 막 가르치면서 교회를 흐트러 놓고 있더란 얘기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만 부족하다, 구원받는 것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엔 더 결정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또 뭘 얘기하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따라다닌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 제자들을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란 이거죠. 또 사도들이 나중에 세우지도 보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고 그에게 안수해서 사도의 직분을 하게 한 것이 누구죠? 사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죠. 이신칭의 복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사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새로 믿었던 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이,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짜 복음을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이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가 버릴 위기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다루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나중에는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어지럽혔던 그 이단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 이 사람들이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막 어지럽히더니 나중에는 이 안디옥까지 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올라가서 사도회의가 열려서 그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결정을 낸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사도회의 또는 예루살렘 총회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단들이 막 이렇게 불고 있어 어지럽히고 있는 그 시점과 그 다음에 이 이단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얘기하고 사도들에게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결론 내는 이 중간 가운데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난 사람 누구가 어떤 사람들이죠?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자기 스스로 일어난 거죠. 내가 신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다 얘기는 권위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죠. 이단들처럼 사람들의 기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태어난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세우거나 보낸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부터라는 얘기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사도가 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의 권위도, 사도의 권위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권위다라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허투루 흘러들을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주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곳곳마다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보냈는지. 왜냐하면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자기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내셨는지.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산헤드린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가르쳐 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것을 바울에게 가서 전해준 겁니다. 뭐죠? 사명인 거죠.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것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인 자신의 권위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것이요, 그로 인해 자신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허투루 흘러듣지 말고 절대 명심하여 들으라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곧 인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 있기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빌어줍니다. 바울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원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또 설명을 해줍니다.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아버지의 뜻도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음이시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한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똑같고 예수님 아들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시란 얘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려 자기 몸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다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갚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거짓의 세대입니다. 처음에 죄가 들어올 때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이용해서 어떻게 유혹을 하죠? 거짓으로 유혹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마귀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냐면요, 이 땅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이다라고 속게 만듭니다. 더 영원한 진짜 세상이 있음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70년, 80년이라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세상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이 있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곳에 있다면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있게 될 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탄은, 이 거짓의 세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속여서 믿지 못하게 하는데, 과학의 세상이 다다, 이성의 세상에 몰두하게 만들어가고 물질의 세대에 빠져들게 만들어가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철저하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가짜의 세대입니다.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돈으로요, 권력으로, 쾌락으로 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실제로 맛보기도 보여줍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것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 맛보기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짜의 세계에 묶어놓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취해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악한 세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치러주시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가치가 없음에도 거저주는 것, 거저받는 것, 이것이 은혜란 얘기입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렇게 받는 것, 그것이 은혜란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죠. 당연한 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것, 이게 은혜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은혜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거기서부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대우받는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무슨 자격증이라도 따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을 하려고 출판사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알아보는 중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의미가 없대요. 출판을 처음 할 때는. 그럼 뭐가 의미가 있느냐? 어떤 스펙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책을 출판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저를 안내해주는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다행인 것은 총신대학교에서 강의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다,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알아봐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얘기가, 그래도 안 되면 본인이 직접 몇백만의 돈을 내고 그렇게 책을 출판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출판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들이고 출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갖춰져 있거든요. 이미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세상이더란 얘기입니다. 스펙 많이 쌓으면 취직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격증 그래서 많이 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 연수, 그것도 스펙이더란 얘기입니다. 다. 돈, 학력, 권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요, 얼굴도, 외모도 스펙이더란 얘기죠. 왜 그래서 성형 열풍이 불고 있죠? 성형수술. 바로 그런 이유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 뭐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풍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저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자신의 몸으로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저 주십니다. 돈 없어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지식이나 권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을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또 이 세상의 원리 중에 또 하나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공짜로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누군가가 준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어떤 조건들을 이행해야지만이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값을 치를 만한, 조건을 이행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마음먹은 것 이루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정말 아는 것처럼 다이어트 결심하고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운동계획 해년마다 세우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이 아니라 아예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그 값과 조건 너무 어려워서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음만이 있습니다. 그냥 지옥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만큼 거룩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지 못했는데도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란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의 주인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복음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마음이 더 크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데요, 은혜를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평강으로 더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 구원의 복음에 받은 그 은혜가 넘쳐날수록 평강이 더 우리 마음속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 자동적으로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강은 다른 말로 평화 또는 화평,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화해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그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든든한 뒷배가 있으면, 그 뒷배와 우리가 친하게 되어지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뭔가를 해주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통령과 친해서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진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 걸어놓죠. 왜 그러죠? 그 사진 보여주면, 그 사진 보게 되어지면 알아서 잘 봐주더란 얘기죠. 북한에서는 김정은하고 사진을 찍으면요, 그것이 그 사진 한 장이 출세의 증표가 된다라고 탈북한 사람들이 증언들을 막 합니다. 김정은과 찍은 그 사진 한 장이 권력이란 얘기죠. 이것은 절대 권력 사회일수록 그렇습니다. 더 그렇죠. 그런데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란 얘기입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평강을,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내 영혼의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속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어령 초대급 문체부 장관, 그분이 임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기사가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너무나도 평안하게 손주들하고 빠이빠이 인사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가셨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을 지켰던 아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30분은 어느 한 곳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죽음을 마주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평안하게 마지막 숨을 쉬었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그 기사를 쓴 기자는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왜 이게 가능하게 되어지죠? 죽음 앞에서도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기쁜 얼굴로 마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까지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온전하게 믿기 때문에, 분명하게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 똑같습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더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부터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